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올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복더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또 여러 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말하자면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앞에 전자를 빼고 연병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적인 특별한 병이 있긴 하지만은 나도 아프고 이 아픈 병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 전염병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 이름에 지금 따라다녀요. 19. 19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2019, 2000년, 2019년 말에 생겨서 2020년 1월, 2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전파가 되는데, 2020년 1년을 꼬박 지내고 그 다음에는 2021년이 돼서 지금 8월이 됐는데, 이제나 언제나 이 코로나 전염병이 끝날 것인가.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모든 걸 봐도 언제 끝날런지, 코로나가 변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더 확산되는지,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간단한 시간이지만은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모스가 9장까지 있는데 1장, 2장을 보면은요, 벌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때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서 이스라엘을 금송아지로 세우는 것을 여로보암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여람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가장 번영한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왕 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엄청 번영을 했어요. 국토도 넓어졌어요. 전쟁도 이겼어요. 이랬는데 결국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범죄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다 죄를 지었는지 모르요. 그래서 아모스 1장, 2장은
범죄한 나라들에 대해서,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아모스 2장 4절 성경 구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율법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따라가면서 거짓 것에 미혹되었으므라.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 나오고 1장 처음부터 2장 끝까지는 8번이나 모압이, 암몬이, 에돔이, 두로가, 네? 블레셋이, 네? 다메섹이 범죄했는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냐? 돌이키지 않겠다고 강하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이, 관계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내가 늘 설교할 때마다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다들 힘들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축소하고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몇 개씩만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9장 9절, 예레미야 9장 9절.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범죄한 그들에게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범죄한 그들을 벌하겠다고 하는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일대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죄 있는 곳에, 다른 말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듯이, 동물의 세계 보면은 막 독수리가 막 모여서 그 죽은 시체 뜯어먹으려고. 죄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뭐가 나왔죠?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그것을 올라가서 4장 6절 보면은 너희 중에서 각처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다.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 너희 이를 희게 하였으나 그 말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빨을 희게, 이가 뭔데? 이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치아예요. 근데 이를 희게 하였으나,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그래서 이가 왜 희다가는 거는 먹을 거 없어서 먹지 않아서. 저는 지금 임플란트도 좀 하고 틀니도 지금 우회를 새로 했기 때문에 조그만 걸 먹어도 반드시 취소를 합니다. 근데 아모스 4장 6절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를 희게 하여서 버려서 먹은 것이 없으니까 취소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양식이 떨어져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어서 가뭄이 들어서 모든 농작물 과손이 다 말라 죽게 만들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등등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은 전염병에 대한 말씀인데 4장 10절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에집트에 한 것처럼 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살았을 때 에집트는 그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아주 병이 많았습니다. 별별 쓰는 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 한 것 같이 하였다 그랬는데, 이제 에스겔서에 들어가서 전염병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네. 에스겔 14장 21절. 에스겔 1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벌이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가 칼은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원자탄, 미사일 그런 소리 하겠지만은 옛날은 칼을 창밖에 없어요. 활을 하고. 그래서 칼을 보내고, 기근, 풍수해를 통해서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요. 흉년이 들어요. 세 번째로는 사나운 짐승. 뭐 산에 사는 뭐 야생 멧돼지가 무슨 호랑이가 무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가축을 물어가고 그냥 고구마 밭을 다 뭐 그냥 뒤져놓고 뭐 하여튼 사나운 짐승이 막 얼마나 번성하게 많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다 같이 전염병이 뭐라 그랬죠? 연병이라고 하는 건데 전파되는 병.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내가 아플 뿐만 아니라 나와 접촉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을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가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면은 여러 가지 벌을 많이 내리는데 병을 보낸다고, 전염병을 보낸다고 하는, 병도 가지가지 병을 보낸다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대재앙 코로나 전염병.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을 영어 숫자로 COVID 그렇게 하죠. 19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병 D19 2019년에 생긴 코로나 병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지 말세. 세상이 말세인데 그 가운데도 속골이나 뭐로 말하면은 꼴이 붙은 것이 아니라 제일 끝에 말세.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 많은 사람이 왕래할 것이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국이 지금 생활권입니다. 부산을 가서 일 보고 와도 저녁에 또 오후에도 뭐 저녁밥 먹어도 돼요. 뭐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인천공항에서 LA, 미국 LA를 비행기를 타세요. 거기 도착해가지고 주일 예배 드려요. 도착해가지고. 이 지구가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의 행성, 별인데, 그래서 뭐라고 말이죠? 교회 이름도 지구촌교회라고
한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한 동네예요, 그냥. 그랬더니 코로나가 얼씨구나 좋구나 해가지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하면은 그 잠시 잠깐에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보내요. 그냥 뭐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교제하고 올림픽도 저렇게 하고 하니까 세계적인 대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400만 명이 넘고 2억 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로 봐서 오늘 아침 뉴스도 일부러 봐봤습니다. 20만 이상이 확진자가 되었고 2,100명 이상이 죽고 지금도 치료받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여러분 뉴스 계속 보면은 지금 우리가 4단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예배도 얼굴을 대고 예배 맛보고 예배드리지 말라. 식당에 가도 이렇게 칸막이를 다 해놓고 옆에 사람하고도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계적인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거 끝나는지 언제 어떻게 될는지 그냥 더 확산되고 있고 더 많이 퍼지고 있고 하는데 일찍이 우리나라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 흑사병 같은 그런 중세시대의 병도 있었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이 죽고는 곧 흑사병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안 갔어요. 뭐 사드다, 메르스다, 그 뭐 2015년, 17년 그런 병들 우리가 다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안 갔어요. 근데 이 코로나 이것은 수그러들질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막 더 퍼지네, 막 더 퍼져. 새로운 변이가 생기네, 뭐 그냥. 네? 보통 재앙이 아닌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의 현실 코로나 대재앙을 우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질병, 전염병 가운데도 가장 엄청나게 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 중 말세라고 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몇 가지 징조를 말했어요. 첫째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근데 현재 올림픽의 올림픽 입국 행사 때 그 한번 일부러 시간을 내봤는데 100여 몇 나라가 한데 나라치고 1만 5천 명 된 나라도 있어요. 1만 5천 명도 안 된 나라가 있어요. 거기 다 참석인데. 네. 그런데 거기까지도 다 뭐가 되냐면 복음이 다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대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네. 빨리 왕래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만 아니고요. 여러분 유튜브나 모든 자료들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지진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지진 없었어요. 그런데 포항 지진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다 복구도 못하고 뭐 충청도도 어디 지진 나고 서해바다도 어디 지진이 있고 알래스카도 지진이 있고 세계 도처에서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다 나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하루도 빠짐없이 사방에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왜 말세지 말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말할 때 히브리 1장 1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는 그때부터 말세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세 가운데도 저 끝에 말세 지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뭐지요? 가뭄, 지진, 폭우, 폭풍, 우박. 우박이 어떻게 되든가? 탁구공만 서공이 떨어지다가 이제는 골프공만큼 더 큰 우박이 막 하늘에 떨어져서 저 주차해놓은 차에 떨어져서 유리가 다 깨지고 사과와 과일이 다 멍이 들고, 네, 채소들이 다 망가지고, 뭐 사람이 심지어 죽고 짐승이 죽고,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 2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29장 6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뭐 나왔지요? 우레가 천둥 번개 막 치면서 막 빵 하고 그냥 지구가 그냥 갈라지는 거네요. 그 다음에 지진, 큰 소리, 헤아리 바람, 토네이도,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징벌할 것인즉.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3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획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네, 치시는데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으로 하시리니. 이번에는 에스겔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내가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분노해서 진노해서 분노하여 폭풍을 내리고, 네?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내가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은 세계적인 대재앙과 여러 가지 재앙들을 끝나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 어려운 때 정치하느라고 좋은 말도 많이 못 들으면서 고생 많이 합니다. 각 교단, 우리 기독교 각 교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모여놓고 그때 거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될 일이고 신앙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그런 말인데 우리 기독교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즉시 반응을 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UN 말고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 늘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오늘날 같이 발달된 의학, 오늘날 같이 발달된 과학, 눈에도 보이지 않으니 코로나 잡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더 퍼진다니까요. 더 확산된다니까요.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계 지도자들 모였으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한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코로나 이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총동원하고 각 나라가 공력을 다해서 각 나라가 모든 재력을 쏟아부으면서 이 뜨거운 여름에 휴가는커녕 방한복을 입고 방역복을 입고 고생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그것을 그래도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거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전염병이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 그치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다는 아니고 3가지만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민수기 16장 46절인데요. 민수기 16장 46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라의 반역 사건에 이어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고라도 레위 족속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모세야, 네 형 아론만 제사장이 되냐? 응? 우리는 같은 레인이면서 이 향을 가지고 분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려? 하면서 이 고라와 다비단 이런 몇 사람들이 반역을 했는데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으로만 제사장이 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지만 끝까지 반역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반역한 자들이 다 모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땅이 어떻게 됐지요? 이렇게 땅이 팽팽한 땅이 있는데 땅이 딱 갈라지더니 그 반역한 사람들과 그 가족과 형제들까지 땅속으로 불속으로 다 들어가 딱 닫혀버렸어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야 너희들이 우리 형제들 이렇게 죽였다 하면서 이제 또 돌을 대로 치려고 막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켰어요. 연병 그 사람들 연병을 진노와서 연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7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들 사이에 섰을 때에 따라합시다. 연병이 그치니라. 그 악당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연병이 뚝 그쳤고 그동안 며칠 사이에 죽은 환자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2절인데요. 민수기 25장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장 사람으로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무슨 말인 거는 발람이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아주 대접을 잘하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저기 에집트에서 나와서 그 목장에 짐승이 풀을 뜯으면서 오듯이 야금야금 우리 땅으로 오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발람이 저주를 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나는 말할 거다. 하나님이 저주 안 시켰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주가 임하게 돼요. 모압에 사육제, 축제가 있어요. 막 빨가벗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사육제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모압 나라에 국가적인 큰 축제가 있으니 와다오. 그래가지고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받고 갔는데, 자, 술이 있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모압 신이 있습니다. 그냥 모압 신에게 제사 드리는 최고의 축제가 다 빨가벗고 사육제를 지내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다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연병을 보냈어요. 연병을.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놈들을, 그 사육제는 저놈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 그러면은 연병이 끝일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장 시므리와 모압 족장의 딸 고스비가 서로 껴안고 들어와서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서 부둥 껴안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뒤따라 들어가서 두 남녀 부둥켜 안고 있는 이것들 그냥 찔러서 땅에다 꽂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따라합시다. 연병이 곧 그쳤더라. 연병이.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그날은 2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24,000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인데요. 사무엘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말년에 이상하게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인구는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는 통계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다윗은 본래 믿음이 좋았을 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어느 나라가 범죄하면은 전쟁으로. 그래서 그런데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고 숫자가 많고 적은데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군대, 그 나라가 전쟁에 승리한다고 했다. 아니, 다윗이 마지막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 지금 군대가 몇 명이 될까? 200만 명이 될까? 100만 명이 넘을까? 인구조사해봐. 요압 장군에게 말해요. 요압 장군도 왕이 왜 이럽니까? 싫어하고 다 싫어했어요. 마지막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고, 네가 이번에 잘못한 일로 벌을 하나 받아야 되겠다. 세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택해라. 뭐라고 말했을까요? 원수에게 쫓겨 다닐 일을 당할래?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걸 당할래?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일을 당할래? 아니면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일을 당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죠? 사람들은요 무서워요. 무자비해요. 우리 하나님은 매를 때리다가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써요. 매를 때리면 이제 불쌍한 것들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거나 저펄 받는거나 그 불쌍하게는 긍휼이 있는데 사람은 인정사정이 없다. 하나님 손에 맞을래요. 그래서 전염병을 택했어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흘 안에 사흘보다 덜 끝났어요. 왜냐하면 7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야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도 됐다. 사흘 끝날까지 하면 뭐 10만 명이 될지 더 될지 뭐 그만해라. 해서 그날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24장 14절이요. 거기 지내고 저기 끝절 놔두세요. 그냥 그건 뭐 읽기만이고 25절 24장 25절인데요. 그건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나오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전염병이 그친 세 가지 성경적인 예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오늘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성경이 가르침, 교훈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있다. 처음 되짚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벌들이 그렇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는 네 가지. 에스겔 보면 몇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벌 네 가지.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뭐이죠?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이 전염병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전쟁이 나면 피라는 가지요. 또 산속에나 어디 굴속에 숨지요. 전쟁 뭐 아무 상관. 그러나 성경 보세요. 전염병을 보내서 피난간 굴속에서 피난간 그 숨어있는 곳에서 죽게 하리라. 그런즉 이 전염병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벌 가운데 재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죽으라고 멸망시켜 내린 게 아니라 아까 아모스 4장 6절로 보면은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느니라. 돌이킨다는 말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수브인데 돌아서라는 말인데 회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문제 이 엄청난 것이 꼭 선에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을 못 들어가면 믿음에 깨게 하고 한국 교회로 하여금 세계 모든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어떻게 더 잘 믿어야 되는가? 하여튼 고난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출애굽기 15장 끝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음 절이 소개가 안 됐는가 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사 그러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니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치시는 모든 재앙의 진노에 대해서 분노가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나오지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왜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도의 또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예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이 경성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바로 서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들었사온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당하는 어떤 징계를 받을지라도 멸망보다도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 생각해 봐서는 이만해도 만족한지요.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 전염병을 그쳐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전염병 그친 뒤에 우리들이 이번에 깨닫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다짐하고 각성하고 격정했던 일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실천해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하십니다.